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나누다가 그친 6계명, 7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계명은 우리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르치는 자.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사, 때론 학교에 있는 선생님, 때론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가르치는 자들, 다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또한 감사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공경한다라는 의미. 그러면서 부모의 역할도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만 제외된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해야 될 도리, 또 자녀도 자녀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도리가 반드시 있어요. 자녀는 합당하게 부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며 감사하고, 그러도록 부모는 내 자녀를 내 생명과 같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근데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는 부모로서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지만은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이 일들 가운데서는 이 공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지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그 부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경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 명령과 그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에 순종해야 돼. 합당한 자세가 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치라면 오늘은 뭡니까? 제6계명.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부모의 권위라면, 자요, 6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뭐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와 더불어 행동을 당신은 억제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7계명까지도 있습니다. 7계명에서도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을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런 행동을 범하기까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에 대한 마음을 잡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기까지 그 마음에는 뭘 품어요? 그렇죠. 저기를 품죠. 내가 저에 대해서 대적하겠다. 내가 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 때로는 화, 성냄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각에는요. 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게 계속 생각이 되니까 보십시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했던 그 일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계속 기억에 맴돕니다. 그냥 그 기억에 맴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악이, 적이, 분노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로 막 쌓여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만 끊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죠.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너희는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동의 근원, 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까지도 너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푸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인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칼빈은 십계명을 제6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제6법. 뭡니까 제6법이?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살인을 이끌어내는 그 수많은 동기들을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아? 선한 것이 쌓여 있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뭐가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악의를 계속 쌓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행동이 나온다?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의 의도는 뭐냐? 여호와께서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함께 묶어두셨다. 자요. 칼빈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제6계명을 통하여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도가 뭐냐? 인류는 하나다 이겁니다. 요약해서. 다른 말로 해서 인류는 형제, 자매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에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보호를 하라고. 자요. 우리의 모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전 인류, 우리는 알타요계, 우리의 몽골 알타요족 하면서 또 게르만 민족, 아니면은 저 밑에 니그로족 이러면서 수많은 종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종족들의 뿌리를 해서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 갑니다.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되었다. 물론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노아를 통한 그 자손이 번성되었다. 온 인류로. 그러면은 온 인류는 한 조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조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뭡니까? 인류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안전에 유념해야 된 것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다.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는 모든 폭력과 상해와 해로운 일들 모두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인류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제,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있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웃이 위험에 처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그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 발견되면 신실하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각박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사망이 많습니까? 그렇죠. 고독사. 이것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죽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이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됩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생계형 죽음이 참 많이 떠올라요. 한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살아갈 생활고. 그래서 한 번 난리난 게 뭐 고지서는 막 쌓여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초수급자의 대상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나 기관에서 관심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생계형 죽음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지사각지대. 그래서 그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찾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게 정부가 지금 계속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일들. 그러니까 고독사뿐만 아니라 이런 생계형 죽음들, 그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 우리 이웃이 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웃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칼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 삶적인 부분들에 큰 위기가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다, 맞죠? 그러면 그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며 그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때 헬라인 과부와 유대인 과부에 뭘 했습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가 그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가 소외된 걸 보니까 이건 사도로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재정적인 구제까지 우리가 신경 쓰려고 하면 뭡니까? 소외되는 곳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구제 역할들, 사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럼 이 생활적인 부분들과 우리 성도를 돌아보는 이 구제적인 일들을 누구에게 준다? 그렇죠. 집사에게 있어서 집사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헌금은요, 구제헌금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 연보가 구제했거든요. 뭐 때문에? 제6계명. 우리는 하나, 형제 자매다. 그 이웃이라는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충실히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형편이 되면은, 지금도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구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훗날 우리 교회가 집사가 세워지면 그 집사의 역할이 구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이 집사가 뭡니까? 구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뭘 해야 될까요? 각 가정을. 그렇죠. 신방해야 되는 거라. 오늘날 신방은 뭡니까? 수많은 교회의 신방들은. 왜 안 나왔냐? 관리죠, 관리. 보험사 직원이, 맞죠? 우리 보험 계속 유지해달라는 그런 관리적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집사는요, 이 구제 역할을 통해서 뭡니까?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집에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고를 하고 집행을 진행한. 그래서 집사는 구제 역할들을 합니다. 장로는요.
장로는 뭘까요? 그렇죠. 교리의 총괄. 한마디로 교회의 가르침을 총괄한다. 신령적 관계의 총찰이거든요. 그래야 신령적 목사가 말씀을 온전히 교리적으로 잘 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가 와서 뭐합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다른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목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각 가정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지켜지는지를 장로가 돌아보신 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권징적 측면, 교리적 측면, 신령적 관계의 총찰로서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가 말씀을 듣는지를 살피는 거. 그리고 목회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잘 맞물려서 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은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집사는요, 구제의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이 구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삶에서 궁핍한가? 그 삶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가? 늘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의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뭡니까? 마음으로 죽이는 일도 금하는 것이며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질 것을 명령한다.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제거해라. 그와 더불어 형제를 구제할 마음을 가져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랍니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요. 형제를 뭐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한 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게 뭡니까? 자요. 재밌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 얘기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이 말이 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다. 이건 뭐냐?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타인에 대해서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해서 미워한다라는 그 자체는 내가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왜 완전히 싫어할 때 있지. 요한이 막 예봄이 남자 같은 예봄이 우리 너무 뭐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두려워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와 나는 살인한 거고 영생이 없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달라요. 여기서 또 거듭난 자를 볼 때 그 거듭난 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도 시편 보면 저주 시편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 자녀가 대대로 빌어먹게 해주시고 빌어먹는 게 뭡니까? 너무 부다니까 다윗이 맞죠? 자기가 죄악을 범해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 안을 죽여 그 죄악을 범했을 때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회개해요. 그래서 시몬이 다윗 보고 이 아이 육두문자를 써도 욕을 해도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겸손합니다. 근데 그 외에 사울에게 당하는 핍박, 사울에게 당하는 모함, 사울의 그 생명 위협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더욱더 사울을 도와줬는데 받는 핍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미워하고 분노가 생기고 악의가 생기니까 시편에 보면 빌어먹게 해주시고 생명이 자기가 원하는 생명 못 살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 뭐라는 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켜요. 그게 다른 겁니다. 때로는 신자가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는 사람에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나를 구원해주셨는데 그래 저가 나를 악의를 가지고 대한들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의 능력 안에서 그걸 사용해라.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혜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으로 죽이는 일, 한마디로 미워하는 일도 금하고 마음의 의도를 가질 것, 선한 마음의 의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의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습니다. 맞죠? 물론 그 사이에 노아도 있지만은 노아 또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뭡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의 뜻을 행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것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죽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잔재는 남아있어요. 어떤 잔재들? 양심들.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일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 그건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왜요? 살아가야 되니까. 이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동물들도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렸던 우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연도 파괴하기도 하고 동물도 사람의 욕심에 따라 막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한 것은 극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또 서로에 말했듯이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만큼 극악한 일은 없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름에 있어서 가장 큰 살인을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친족 살인들. 특히 자녀가 부모를 죽인 일은 엄격하게 대합니다. 천륜을 저버렸다잖아요.
그만큼 엄격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저 다둥이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살인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두 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죽음의 위기, 죽음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맞죠? 이웃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살인하지 않기 위한 동모.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웃의 그 위험과 이웃의 큰 위기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동모. 뭐가 있을까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그더러 우리가 때로는 미워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그죠? 구원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용서의 자세가. 내 남편이 지질이 말 안 듣는다?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내 아내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밥도 안 해준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관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지질이 말하면 막 집어던지고 밥도 먹다 탁탁 다 뱉고 말을 못지 애행거리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애 완전히 집어던져 죽이는 부모들 보세요. 지금도 많거든요. 그 갓난아이가 맞 때릴 때 어디 있다고? 용서의 자세를 가셔야 돼요. 그 용서의 자세를 가지려면 또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성내지 마세요. 왜요? 성내지 마시고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위험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이웃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의 많은 경우가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에 사십니다.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밑에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만 살려고 도박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웃을 위해서 두드리고 불 났다고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칼빈은 인간애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애.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네모난 박스를 제가 하나 했잖아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부당하게 해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는 거죠. 이웃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것도 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저버리거나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를 돕지 않는 것과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요구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릇 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도 금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외적인 힘으로나 폭력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 살인, 비방, 모든 종류의 상해들. 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화, 미움, 복수의 마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더 심합니다. 오늘날 어떤 워리어들이 있습니까? 그죠? 키보드 워리어들. 은밀하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하며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 글들을 막 써요. 왜? 뭐가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보면 이 화, 미움, 복수예요. 이런 내적인 일들도 여러분은 금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의 보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안전도 여러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프다. 뭘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내 생명의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일들 가운데 또한 금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날 뭘 금해야 될까?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완전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스포츠 보셨어요? 아무리 그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경우는 뭘까 있느냐? 정의로우셔야 돼요. 온유함과 공평의 영역입니다. 평화로움, 한마디로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는 그런 평화로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상해를 억제하는 것, 이웃을 도움으로 해서 인간성과 긍휼과 우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도표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형벌에서의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회장은 횡령 금액이 한 5조 정도 된다. 그럼 법원에서 뭡니까? 징역 3년에 추징금 5조. 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1일 노역을 5억짜리 1일 노역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횡령이 1,000만 원이다. 안 가겠다. 똑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인데 그는 1일 노역을 5만 원으로 책정해버립니다. 실제로 있었어, 우리나라에. 회장은요, 1일 노역하는데 5억이고, 어떤 사람은 1일 노역하는데 5만 원이에요. 이게 형벌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생길까? 분노. 그게 살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벌의 정의가 맞아지지 않으면 분노가 쌓여지고 그 분노가 어디로? 화냄과 성냄과 상해와 폭행과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벌의 정의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경제사범 우리나라 형량 자체가 맞죠. 경제사범은 형량이 낮은데 그 10억 미만이면 그냥 사기죄로 속해서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투표. 그렇게 형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롭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표로 뽑고 선출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칼빈과 그 시대의 정치와 종교는 뭘 줄 아세요? 하나예요. 그래서 칼빈은 때로는 의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의회 법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 싸운 게 뭐냐면 그 지리권 때문에도 싸웁니다. 교회의 지리권이 있냐? 의회의 지리권이 있냐? 교회를 의회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교회는 교회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의 정의에서는 그 당시에는 충분히 교회에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당시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형벌의 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에 살지 못한 것도 내가 어떻게 복면 쓰고 의적처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뭡니까? 투표하고. 그래서 이런 정의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건 살인하지 말라라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의적 같은 약간 그런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할 것을 사람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 안에서의 일입니다. 의족도 뭡니까?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어긴 거예요. 그 계명을 8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 정의를 세워 나가셔야 돼요. 시간이 애매한데 다시 이상했던 일입니다. 인상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네모난 박스는 꼭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도 아까 형벌의 정의 같은 그런 측면도 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를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이게 얼마나 엄숙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몸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위험이 처했을 때, 내 이웃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또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 미움과 분노, 화, 그 모든 것도 너희는 억제하고 꺾고 그래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요, 정말 폭넓은 겁니다. 단순하게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동기들까지도 살펴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새기시고 특별히 이제 부부 안에서 그런 미움이나 그럴 때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7기명 합시다. 혹시